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들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안에 내 생명이 있네. 다시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범죄하였던 것들이나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고백처럼 십자가로 우리가 다시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그 공로와 의로 오늘도 우리가 깨끗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전으로 이곳까지 부르시고 이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찾고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미처 우리 안에서 주님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으며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 회복되어지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G 코드로 갈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다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
위해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 보답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안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안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안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을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와 함께 두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포개고 주와 함께 두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님의 손이 주의 손날 위해 지키셨고 주님의 발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님만 사는 것이라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너로 주 위에 살린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기를 마음먹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의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잠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삶의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예배를 통한 회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간구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더욱더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께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잠시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 원하며 주님의 뜻을 더욱 깨달아 알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마음에 소원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한 회복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지난 한 주도 무사히 마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마음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새로운 한 주 동안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세요.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저희 자신만을 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 지키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이들의 삶도 조금 더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우리 함께 18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원래 28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다 안 될 것 같아서 18절까지만 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제가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 목소리 몽독합니다. 이들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정원교회 우리 함께 해주시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시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 정원교회가 아시다시피 바깥에 뭐 어떻게 노출되어서 여기가 교회예요라고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말 알지 않으면 찾아올 수 없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저희가 찬양 선교단을 하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교회는 특화돼서 찬양이 정말 뜨겁겠어요라고 이렇게. 뜨겁죠 당연히. 당연히 뜨거운데 그분의 뜨겁다라는 표현은 그거예요. 뭔가 이제 꿍짝대고 뭔가 그러지 않냐 이런 표현인데 제가 오히려 그래요. 저희는 안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좀 이상하다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찬양팀을 시작했다가 이렇게 교회로 개척을 했지만 저희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 보니까 꼼짝댈 수 있는 사람도 저희 안에 없고 다 밖으로 사역 나가 있고 그래서 제가 기타 치고 예배 인도하고 우리 시리자매가 건반하고 이렇게 해서 조용히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서는 우작대고 꿍짝대고서 예배 드리는데 오히려 안에서는 잔잔히 조용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 찬양이 특화돼서 더 막 그리고 또 찬양 팀원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뽑을 때 막 옥타브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성도가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교회는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이 음치여도 올 수 있는 교회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음치들 많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사 섬김과 나눔 혹시 마음이 있으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정다운 전사님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스가든 사역은 김병진 선교사님과 이현욱 집사님이 청주 장신교회 오전 11시에 지금 이제 사역 시작할 것 같은데 두 분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셨어요. 어제 가셨고 이 장신교회 오늘 집회를 위해서 버스킹을 그 읍내에서 보은이더라고요. 청주도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보은. 그래서 그 보은의 읍내에서 버스킹을 해서 뭐 이렇게 영상 올린 거 봤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버스킹을 해도 사람이 관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마쳤어요라고 저희 김병준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길래 뭐 사람도 한 명도 없던데 뭘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 영상에만 없고 한참 진행 중이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교회에서 준비했던 뭐 티슈라든가 전도지를 다 나눠주고 부족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고 뭘 나눠주고서 부족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부족했다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하고 오늘 이제 또 본 사역을 오전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이번 주 중에 이제 10월 마지막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내일이죠. 내일 제천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 집회가 이 제천 신학교가 엄청나게 오래전에 저희한테 사역이 들어왔었고 벌써 2년 전에 사역 들어왔는데 저 신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저희 일본 사역에 맞물리면서 갑자기 기상 악화로 일본에서 돌아올 수가 없어서 급하게 다른 팀을 섭외해서 보냈었는데 그 팀이 어찌나 잘하고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 그 팀만 부르더라고요. 저희를 불렀다가 저희가 이제 딴 팀을 소개했더니 그러더니 요번에 내일 이제 2년 만에 이제 갑니다. 그래서 제천에 있는 순복음 신학교인데 그 학교에 가서 이제 또 그 신학생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요일 날 용인 샬롬원 교회에서 사역이 있고요. 목요일 날 성회원 사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 가는 성회원 사역인데 이번에는 게스트를 막 섭외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우리 이삭성 교사님한테 부탁했더니 이삭성 교사님이 여자 듀엣 하시는 자매 두 분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아직 그분들이 누군지 저는 신상 정보도 잘 몰라요. 근데 함께 하기로 했고 이제 원래는 이번 목요일 날 사랑꾼 프로젝트 국악 퓨전 팀을 좀 모셔가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워서 그건 이제 9월에 그분들은 9월에 모시기로 했고 이번에는 31일 성회원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동참하시고자 하는 분 계시면 함께 동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1일 금요일은 관악구에 있는 엘림교회에서 또 사역이 있습니다. 여름 사역에 다 마쳤다고 해서 사역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사역이 있어요. 계속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카드 여러분 제목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또 제출해 주시고 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계속 홈페이지 업데이트돼서 미디어 선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광고도 지금 뭐 이렇게 바뀌고 막 이러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 우리 대표기도 양윤희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광고는 다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광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면 놓친 광고는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이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은 잘 들리겠지만 제가 안 들려서 제가 지금 목소리 상태가 목이 상했어요. 2박 3일 지금 수련회를 다녀오고 이틀째 날 밤에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중간쯤에 가더니 그때부터 모니터도 안 나오고 메인 스피커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인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생목으로 그냥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목이 상해버려가지고 지금 이제 좀 조금 그래 그나마 회복이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낮은 목소리를 이렇게 깔고 가도 오늘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분위기 잡지 왜 이러지? 제가 그 효리네 민박 보면서 이상순 씨를 보면서 나도 저런 목소리를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갖게 돼서 혹시라도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다 뭐 이러시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는데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온다 그랬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나 나오고요. 또 분이나 나오고요. 엘가나 나오죠. 엘가나가 누구죠? 그렇죠.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한나 누굽니까? 그렇죠. 그럼 분인난 누구죠? 그렇죠. 자식이 많은 또 뭐라고 해야 되죠? 사무엘의 새엄마? 나쁜 엄마? 작은 엄마. 그래. 그 좋은 표현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나빴어. 자, 그래서 이렇게 작은 엄마. 이렇게 3명의 등장인물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한나가 불임하게 된 사건. 그리고 한나의 불임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께서 허락치 않으셔서 2번이나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나가 막 힘들고 근데 그 힘듦이 한두 달이 아니고 며칠이 아니었고 성경에 매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매해 그 어려움을 그 분인나의 그 공격을 받으면서 참으면서 이 한나가 어려운 세월들을 눈물로 지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희한해요. 왜 하나님이 그 한나를 그렇게 내버려 뒀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한나를 불임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한나의 불임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그 불행이 한나를 괴롭혔고 하지만 이 불임의 사건을 주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한나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괴로울 일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우린 괴로운 거예요. 특별히 나에게 불행을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대체 뭔지, 그리고 고난을 주면서까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죠. 한나에게는 불행이었고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한나의 불행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면서 해결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 자리에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불안하죠. 두려움이 있어요. 내 미래에 대한 막막함도 있어요. 답답하죠. 하지만 여러분 믿기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나아갈 바를 가장 잘 아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통도 하나님이 아셔요. 그 고통을 하나님이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다녀왔다 그랬어요. 어딜 갔냐면 강원도 옥계라는 곳을 갔습니다. 혹시 옥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옥계에 있는 여성 수련원이라고 하는 수련장을 찾아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방에 각 방마다 월풀 욕조가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한 200명 온다 그랬는데 청년들이 첫날 70몇 명밖에 안 가가지고 200명이 머물러야 될 숙소가 다 비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독방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혼자 머물렀어요.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방이?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딱 봤더니 월풀 욕조가 있는 거죠. 저희 집엔 욕조가 없거든요. 이게 웬 떡이야 해가지고 바로 물 받아가지고 욕조에 들어가서 몸을 풀면서 이제 첫날을 그렇게 맞았어요.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첫 집회를 마치고 또 그냥 자고 다음날 이런데 저는 저녁 집회만 인도하기 때문에 낮에는 제가 청년들 프로그램에 같이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날 너무 심심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하지? 이 옥계 이 시골에서 뭐를 하지?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시내도 읍내도 들어가 봤거든요. 읍내가 한 200m밖에 안 돼요. 끝에서 끝이 200m밖에 안 돼요. 있는 건 농협 하나로마트밖에 없어요. 서울에서도 안 가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제가 거기 가서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를 하지? 하다가 그래 어차피 강원도고 바닷길인데 해변길 한번 따라가 볼까? 라고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내비를 킬까 생각하다가 내비를 키지 않았어요. 어차피 위쪽으로 올라가면 정동진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삼척동해니까 그냥 이정표길 따라가 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정표를 따라서 쭉 운전을 해서 삼척 방향으로 동해 방향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옥계 바로 옆이 뭐냐면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망상해수욕장이 있어요. 예. 예? 할머니 집이야? 진즉 얘기하지 할머니 좀 찾아뵈게. 예. 망상해수욕장이 있어요. 그리고 망상해수욕장 옆을 딱 좀 지나면 대진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대진항을 지나서 해변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정말 해변길이 계속 연결돼 있어요. 쭉 내려가면 뭐가 나오냐면 묵호항이 나와. 묵호항이. 그래서 묵호항을 들어갔어요. 그러고서 저 해변길을 따라서 더 내려가야지. 그런데 해변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니까 막다른 길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무슨 그 대형 냉동 창고 건물 있잖아요. 거기 앞에 딱 현관 앞에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길 들어가면 이제 막다른 길이니까 유턴을 했어요. 그리고 유턴을 하고 딱 나오는데 맞은편에 이렇게 산 같은 게 보여가지고 산 꼭대기를 이렇게 보는데 그 산 꼭대기에 아주 멋진 카페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야? 그러고서 그 카페를 따라서 언덕길을 따라서 막 운전을 해서 아무튼 언덕으로만 올라가 보자. 그러고 언덕길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산 꼭대기에 희고 아주 큰 등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등대 밑이 넓은 주차장이 있어 차를 세우게 돼 있더라고요. 차를 주차하고 내렸어요. 그리고 내리고 주변 경관을 딱 내려보는데 언덕 꼭대기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혹시 부산 달맞이고개 가보셨어요? 그 부산 달맞이고개 안 가보셨군요. 죄송해요. 저만 열심히 다녀서. 네, 그 경관이 동해바다 앞에 있는 거예요. 한번 사진을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바람의 언덕이라는 이정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저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갔어요. 계속 넘겨주세요. 갔더니 이런 카페가 하나 그 언덕 꼭대기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이름은 좀 촌스럽긴 해요. 농골 카페라고. 네, 거기가 농골길이에요. 이름이 농골길이라서 농골 카페라는 곳이 나오는데 저 카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카페에 들어가서 아침이니까 커피 한잔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이스 커피 하나 주세요. 그러면서 사치 좀 부렸어요. 샷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그랬더니 3,000원 받더라고요. 네, 저렴하죠?
그래서 3,000원 아이스 커피를 받아지고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사진 넘겨주세요. 카페 앞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에요. 계속 넘겨주셔도 돼요. 파노라마로 찍어봤어요. 구석에 가가지고 카페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저래요. 멋지죠? 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냉동 창고가 저거예요. 네. 저 길 끝에 딱 쓴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저기서 유턴을 하고서 맞은편을 올려다 봤는데 이 카페가 보인 거예요. 네. 다 됐나요? 예. 그 바람의 언덕 길에 이렇게 벽화 마을로 형성이 돼 있어서 농골길, 그래서 가보시면 저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묵호항 여러분 찾아가 보세요. 묵호항에 찾아가서 저 바람의 언덕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아주 멋집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돈 벌어가지고 여기다 땅을 사가지고 여기서 살아야겠다. 살아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좋았어요. 혼자 이렇게 남자 혼자 아저씨가 카페 혼자 앉아서 청승 떠는 거 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혼자 정말 저기 앉아가지고 넋을 놓고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기가 좋사오니 뭐 초막을 짓고 살자고 했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더라고요. 저기 있다 보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실수로 잘못 들어갔던 길이었어요. 그 길을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곳을 발견했어요. 항상 저는 모르는 길을 가면 요즘 시대는 내비를 켜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내비가 시키는 대로만 갔어요. 하루하루 그 당장 내 앞에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날만큼은 모든 걸 다 끄고 어차피 큰 길만 보자, 이정표만 따라가 보자 라고 따라갔는데 따라가다가 잘못된 길에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가 저 카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루하루 내가 너무 궁금하니까 내일은 뭐 하지? 오늘은 뭐 하지? 누굴 만나지? 어떤 일을 하지? 공부를 뭐 할까? 내가 뭘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내비를 켜가지고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내비 좀 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가다 보니까 막다른 길 갈 때도 있거든요. 갔으니까 이봐 하나님 실수했지, 잘못 가르쳐 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막다른 길에서 뭘 발견해요? 아주 멋진 카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어쩌면 내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내 잘난 맛에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길을 가면 좀 좋을 텐데 내 계획에 빠져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내가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하면서 카페에서 정말 넋을 놓고 풍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한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 대체 언제 나에게 애를 주실 거예요? 하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불임인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 자꾸 왜 이러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주하면서 신음하면서 울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한나, 오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한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갈 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린 더욱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기도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막막한 인생의 사람들을 평안케 해주고요, 갈 길을 알려줍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 불안하셨습니까? 막막하고 답답하셨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기를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갈게요. 오늘 누구 만날까요? 그냥 오늘 하루만이라도 기도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끄실 거예요. 혹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리의 기도하고 좀 대치되어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한나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실로라고 하는 곳, 그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 가서 가족들이 모두 예배드린다 그랬죠. 매년 거기서 먹고 마신 후에 여호와의 전, 바로 다시 그 가족들이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홀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간 거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는요,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때 혼자 일어나 여호와의 전으로 그의 걸음을 옮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1대1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통성기도, 그룹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1대1의 기도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리 속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독대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한나가 그런 기도를 선택한 거죠. 방금 읽은 9절에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나와 엘리 제사장입니다. 왜 이 장면에서 말씀은 엘리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을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아니 한나가 지금 주인공인데 왜 굳이 엘리 제사장을 등장시킬까? 그 이유가 뭘까? 계속 이렇게 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한나의 부림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지만 정확하게 한나를 부림시킨 이유는 오늘 장면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장에는 사무엘의 등장을 알리기 위해서 엘가나의 가정에 대한 소개를 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읽은 말씀 1장 3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사무엘 얘기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 그 성전을 지키는 이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3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희한하죠? 지금 사무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왜 엘리 제사장 가문을 얘기하고 그 제사장의 가문 이야기를 이 사무엘상 1장에 담고 두 가정을 담고 있을까? 결국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한나의 부림을 주도하고 계셨지만 한나를 부림시킨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엘리 제사장 때문이에요. 왜냐? 사사시대는 먹고 살기 좋은 시대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정착했어요. 광야 시대를 살던 자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고 정착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을까요? 그들이 방탕하기 시작하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것이 성도들만 자기 옳은 대로 소견대로 행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제사장들도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고 사사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종식시키고자, 끝내고자 사무엘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1장에 사무엘의 가정 얘기도 나오지만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타락해 있던 제사장의 가문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먹고 살기 좋다 보니 제사장들도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타락을 가져왔느냐? 우리가 다 이 사무엘상 2장에 거론돼서 나오는데 그 장의 내용이 나오면 여호와께 가져온 제물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취하는 내용들이 2장에 나와요. 그리고 또 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범죄를 하느냐? 성적 타락을 일으킵니다. 성전문을 지키고 있는 여인들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사시대에 그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요즘에 최근에 큰 이슈로 막 교계에 떠들썩했던 어떤 그 문 목사님 얘기도 나오고 1년 전엔 그 큰 단체 이 목사님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어느 큰 교회 전 목사님 얘기도 나오고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 시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라고요. 이미 사사시대 때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사사시대 때도 뭐 했다고요? 먹고 살기 좋았다고요. 요즘 시대 어때요? 먹고 살기 좋아요. 교회가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혜정원 교회가 되게 불편하고 화장실도 푸세식이고 앉아서 이렇게 현대식으로 예배 안 드리고 쭈그려가지고 아주 좁디 좁은 에어컨도 없고 더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었으면 여러분 그래도 여기 오실 거예요?
대답을 못 하잖아. 아마 좀 갈등할 거예요.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 시대를 사냐고요, 우리가. 편리한 거, 편의 위주로 교회를 선택하잖아요. 사사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도 타락을 했어요. 재물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결국 요즘같이 헌금 가지고 목사님들이 딴짓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여성 문제 일어난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이걸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다? 사무엘을 준비시킨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희망을 발견해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한나 같은 사람을 심어 놓으셨어요.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자신의 불임이 왜 불임인지 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준비시키겠어요?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걸 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타락해도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을 막으시는 거예요. 주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죠. 오늘날 한 개인의 타락과 교회의 타락은 못 살아서 힘들고 가난해서가 아니라 풍족함을 추구하고 넉넉함에도 비축하면서 더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고자 사무엘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불임이었던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시대를 종식시키고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한 개인에게는 아픔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불행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리더를, 사람을 세우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는 하나님 참 못됐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한나가 울며 불며 기도했는데, 힘들어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자 한 개인을, 이렇게 한 여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한나도 그런 생각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남편 엘가나의 사랑만 차지하면서 인생을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한나가 아닌, 엘가나의 사랑만 독차지하는 한나가 아닌 기도하는 한나였기에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했습니다. 한나가 성경에 기록되는 여인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아픔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낳게 해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타락해서 이 시대에 뭐 어떤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몰라. 그냥 나는 애만 낳고 싶은 거야. 내가 갖고 싶은 것 뿐이야. 그래서 기도해.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더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순종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고통의 신음 앞에서도 사람을 붙들고 울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나와 울었더라 그래요. 누구야 갑자기 생각? 분인나. 이 분인나가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근데 사람 앞에서 울었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리고 오늘 유일하게 한나가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 10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통곡했다라는 내용이 여기 첫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울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 울었다는 게 사람 앞에서는 울지 않고 홀로 울고만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인나의 갖은 모욕과 수모에도 울지 않던 한나가 하나님께 울죠. 그 괴로움을 토합니다. 그리고 통곡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울었다가 아니라 꺼이꺼이 울다가 그냥 통곡까지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울고 싶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분인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많아요.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인나 같은 환경으로 내게 와닿는 것들이 있어서 울고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나가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 울고 싶지 요즘 네 상황이 다 옆에 있는 사람 다 분인 나갔지. 기도해. 오늘 한나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의 서름을 토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나가는 거죠. 심지어 한나는요, 기도하다가 뭘 내려놓는지 아세요? 자녀도 내려놔요. 지금 자녀를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이 여인이 자녀를 내려놔요. 그리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가 뭐냐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서원 기도에서 목사 된 사람이거든요. 제 입으로 서원을 해서 제가 하나님 저희 어머니 살려주면 제가 목사가 될게요 라고 했다가 지금 이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서원 기도 무서워요. 근데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어요.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에게 소원은 뭐였어요? 자녀였어요. 불임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서원하겠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엘리 제사장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이렇게 가난하고 낮은 마음 갖추지 못했다면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하며 자신의 자녀 드렸을까요? 절대 못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한나에게 불임의 사건을 매년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몰아갔을까요? 그가 그 기도를, 그 자녀를 소원의 기도 제목 응답할 건데 그것만 붙잡을까 봐 하나님이 한나를 몰아가신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게. 분인나의 자식 자랑 앞에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으면 어떤 일을 할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미혼인 우리 자매님들 그럴 확률이 높아요. 막 친구가 결혼해서 예쁜 아들 딸 낳아가지고 특별히 딸 낳아가지고 막 예쁜 머리핀 해주고 옷 입혀주고 막 예쁘게 막 이렇게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아유 예쁜 우리 딸 막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예쁜 딸 낳아서 나도 올려야지. 안 하겠어? 나도 예쁜 딸 낳으면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런 생각 안 하겠어? 안 해? 강아지만 해줘? 하지 않겠어요? 전 분명히 할 거라고 봐요. 누가 예쁘게 입히고 모델같이 아이들 막 말똥말똥한 이런 딸내미 사진 올리면 야 나도 딸 낳아가지고 나도 자식 낳아서 이렇게 해줘야지. 나도 이런 아이 키워야지 하는 생각 안 들겠어요? 분인나가 옆에서 한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도 아이를 낳으면 그런 마음 왜 없겠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한나도 자식 바보 돼서 그는 사무엘을 자신의 훈장처럼 여기면서 온갖 것들을 입히고 먹이며 키울 거란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못 사는 집이 아니잖아. 어쩌면 하나님은 한나가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한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스스로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렇게 이 본문을 좀 해석했어요. 그리고 한나는 기도하면서 그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스스로 그가 자녀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사무엘을 사사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무엘의 등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실행하면서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과 스스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나에게 제공해 준 거죠. 그리고 스스로 헌신하는 그 행위가 바로 뭐였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불현듯 지나가다가 하나님 저 아들 낳으면 제가 하나님 드릴게요. 이게 아니었어요. 울며 통곡하다가 막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주세요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약 주면 내가 이 아들 줄게요. 그런 기도 끝까지 가지 않았겠어요? 스스로 기도하다가 헌신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우주의 먼지 같은 우리가 동참하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없이 우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요즘 가난한 마음이 계속 드십니까? 한나처럼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시며 답답하고 통곡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좀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지금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 내려놓으라고 하시지는 않는지. 대개의 사람들은 기도는 내가 원하고 간구하는 걸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응답을 받아요. 구하는 것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오늘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 배우는 것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고 있고 붙잡고 있었던 이것을, 이 가능성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진짜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기도 언제까지 할까요?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17, 18절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17, 18절. 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의 기도가 언제 끝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응답을 확신시켜주는 그 말이 떨어지기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언제까지 하십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는 걸 내려놓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붙잡으려던 것을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붙잡고 있던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배운 거죠. 한나는 이제 응답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이 믿음의 자세는 바로 18절에 나와요. 한나가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배가 쑥 불러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믿고 나아갔을 때 어떤 행동으로 나가냐? 1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리고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의 모습이 18절에 나오고 있어요. 기도했으면 다시는 우리 모습엔 이런 모습이, 이런 얼굴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심빛이 없더라. 근데 계속 근심하더라. 무슨 말이야? 기도가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심이 계속 되더라. 뭐예요?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나는 그 응답을 받는 즉시 근심빛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야? 내 기도 이제 끝났다. 이 기도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였으면 다시는 우리의 모습에 이런 얼굴이, 근심빛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아직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려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한나의 기도에도 방해가 있었어요. 한나는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됐을 것 같아요? 간절하니까 너무너무 잘 됐을 것 같아요? 간절해도요, 방해하면 기도가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12,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 제사장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면서 어떤 여인이 계속 깊이 기도하면서 음성으로 소리 안 내고 입술만 너무 기도하면서 너무 오래 지친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막 통곡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입술만 움직인다는 얘기 무슨 얘기겠어요? 통곡을 입술만 움직이면서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통곡하면 꺼이꺼이 울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친 거예요. 지칠 대로 지치니까 이제는 뭐예요? 입술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체력적으로 소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력적으로 소모된 한나가 계속 입술만 움직이고 계속, 아까 전에 막 울며 불며 기도하던 사람이 입술만 움직이고 막 이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아이고 술 취해 갖고 와가지고 저 뭔 추태야 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꾸지라는 거예요. 어디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다 솔직히 화가 좀 났어요. 화가 좀 났어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지금 이 모습인 것 같아요. 세상에 술이 취했고 했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울며 불며 꺼이꺼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있다면 그 마음을 다독여주고 그 마음을 안쓰럽게 여겨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에게 어디 와서 교회 가지고 이렇게 꾸지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이 방송 우리 무학교회 청년들이 다 듣고 있어서 제가 참 다 거론하기 힘들지만 솔직히 이번 수련회 때 저는 말씀 강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됐어요. 저는 이 나눔을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도 어제 올라오면서 두 청년을 제 형제 청년들을 차에 태우고 제가 집에 어제 1시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두 청년을 데리고 들어오면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도 동일하게 공감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이런 아침 주일 아침에 너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내색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 강사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 청년들 야동 보지 마.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걸 볼 때 보면 안 돼 그런 소리가 들릴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거 들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히 많은 청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어느 남자 형제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형제 청년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요. 왜? 나이가 30 초반인데 도저히 자기가 아직 미혼인데다가 결혼도 못했는데 교회 와가지고 자매를 보고 있으면 성적 유혹이 너무 심해서 자기가 교회를 못 다니겠대. 이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너무 더럽게 여겨져서 못 다니겠대.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교회 수련회나 단기 선교 다녀오고 저 진짜 교회 떠날 거예요.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 청년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너 지금 정상이라고. 나이 30대 초반에 혈기가 왕성해서 그런 야한 게 땡기고 여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되는 거 너 임마 정상이야. 너 장가 갈 수 있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로서 참 경망스러운 얘기지만 미안한데 살살 봐, 살살. 그 청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안 떠났어요, 교회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도들을 모아다 놓고 죄인들을 다 만들어놔요. 굴레를 씌워요. 어디서 술 취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서 이 주저리 하고 말이야. 그 친구가 왜 주저리 하고 진짜 왜 술 취했는지는 들어주지도 않고 뭐라 그러기만 해. 그러고서 정죄만 해. 그러고서 회개하래. 그게 회개할 일이야? 지금 답답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위로해 주지 못할 망정 회개하라고 죄인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필요해. 우린 죄인이니까. 이게 복음 설교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그 강사분께서.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러나 저는 협력 목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섬겼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나의 그 중얼거림을 정지하고 있어요. 꾸질하고 있어요. 한나가 얼마나 괴로우면 저리 올까? 진짜로 한나가 술에 취해서 기도했다면 적어도 술을 먹은 것을 탓할 게 아니라 얼마나 괴로우면 저리 술을 먹었을까? 라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맞잖아요. 헤아려 주지는 못할 망정 정죄하고 있어요. 누가?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뻔지르르한 사사시 되었어요. 지금과 달리 다르지 않아요. 이런 모습만 봐도 얼마나 제사장이 약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에 공감대를 함께 해주지 못하고 있는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던 한나가 이런 오해를 산다면 어떨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저를 비롯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끊고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억울한데 말이지 기도하면서까지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아이씨 기도고 뭐고 나발이고 다 집어쳐 하고 기도 끊어버릴 거예요. 서름을 품고 기도하기보다는 분노함을 품고 더 이상 교회를 발을 내딛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방해가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기도할 때 방해가 있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심지어 나를 가장 잘 알아주고 격려해 줄 것 같은 위로해 줄 것 같은 사람이 이해를 못 해줘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그런 사람일 땐 여러분 찾아와서 저에게 목사님 저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사과할게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우리 남자 청년을 태우고 오는데 이 청년은 이 무학교회를 오래전부터 다닌 청년이 아니에요. 이 교회로 온 지 1년밖에 안 된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이 교회로 온 이유가 있어요. 옆교회 다녔어요. 옆교회가 풍비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친구들은 다 떠나도 혼자 홀로 남아 있었어요. 꿋꿋이. 그러다 버티다 안 돼서 가족들이 떠났고 자기도 이제 1년 전에 이 무학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막 청년들이 떠들고 막 그 공동체에서 말씀에 집중을 안 하니까 잘못 실언을 하셨어요. 어떤 실언을 했냐? 야 너희들 그렇게 떠들면 옆교회 이름을 대면서 그 교회로 보내버릴 거야. 이렇게. 그 청년이 어땠을까요?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다른 부교육자한테도 또 들었어. 그런 표현을 2번을 듣다 안 돼가지고 이 청년이 그 담당 목사님, 리더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해서 여차저차해서 상처받고 이 교회를 온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 형제님 하고 이 목사님이 상담을 잘했어요.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주고 이 형제가 근데 마지막에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다가 근데 목사님 제가 어디 교회에서 온 줄 아세요?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교회에서 왔어요. 저 목사님의 그 얘기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10초 동안 아무 말씀을 못 하시더래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죄송하다고. 내가 2번 다시 그런 표현을 하겠다고. 사과를 받았대요. 저는 이 얘기를 어제 들었어요.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나도 하다 보면 막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실언할 수도 있겠다. 그때 여러분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지금 목사님 엘리제 사장이세요? 얘기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제가 사죄할게요. 오늘 엘리제 사장은 한나에게 그런 실언을 했어요. 그렇지만 한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나가 조목조목 이야기를 다 하니까 엘리제 사장이 다 듣고 평안히 가라 하고 응답을 받고 돌아와서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얼굴에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좀 배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한나처럼 좀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나의 부림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부림을 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도 속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같이 미약하고 우리같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런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한나가 선택했던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요소들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순간까지 다 내려놓고 심지어 자식까지도 포기하며 자녀를 얻는 게 소원이었던 한나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포기하잖아요. 그 순간까지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렇게 내 삶을 붙잡고 있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며 우리의 작은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오늘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찬양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엘리제 사장의 꾸지람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아들 못 낳는 불임의 사건에 나의 안쓰러움에 내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은 끊임없이 함께 하셔요. 우린 그 자리에서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끝까지 내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해받는 요소들 앞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찬양을 지은 김명선이라는 예수전도단 간사님은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제가 무학교회 협력 목사로 있을 때 같이 있었던 분이세요. 같이. 그리고 이분의 남편 이용준이라는 형제님은 바피풀이라고 하는 음반 담당자, 음원 담당자였어요. 저는 이용준 대리님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작년에 이용준 대리님이 나이가 30대 중후반이었는데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이 김명선 간사님은. 제가 이분의 삶과 이 가사, 이분이 만든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오버랩해서 듣고 있다 보면 어찌 보면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생각도 못한 일들이, 예측지도 못한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이.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찬양을 만드신 김명선 간사님도 역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시선을 주님께 두고 고정하고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삶의 상황에, 환경에 내 자꾸 빼앗기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다시 집중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한나처럼 나의 이 근심의 빛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방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환경 속에 머무를 때 있고 우리의 상황 속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내 상황만 이야기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지금 힘겨워하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고 심지어 한나처럼 통곡하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입술만 달싹달싹 움직이면서 체력적으로 너무 딸려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그 힘이 바치는 그 순간까지 온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그 심령을 주님께서 통찰하시고 그 심령을 주님께서 매만져 주셔서 이제 다시금 눈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한나가 응답받았을 때 그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사라졌다 하였는데 하나님 오기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는 우리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면서 우리도 한나처럼 근심하는 빛이 사라지는 은혜를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 통곡하고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지쳐서 이젠 꺼이꺼이 소리내서 울 수조차 없어서 입술조차 움직이는 그 체력 기력조차 이제 다 잃어서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기도를 놓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였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나의 기도를 본받아 응답받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본받아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혹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건에 주목되어 있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여서 지금도 힘겹게 살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고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한나처럼 술 취한 것인 양 아버지 힘들며 지쳐서 어쩔 줄을 몰라 쓰러지듯이 교회로 찾아오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의 서름을 그의 아픔을 토닥여주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한 가족처럼 마음 써주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그의 정원교회가 아픈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사시대 풍족했을 때에 타락했고 사사시대 풍족했을 때 자신의 소견대로 살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 풍족하다 하여서 오만방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라 풍족할수록 더 자신을 뒤돌아보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져서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깨어나는 교회요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봉헌 예물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넉넉하고 풍족하여서 주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드릴 것 없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귀한 봉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물질의 염려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루하루를 아버지 어찌 살아야 될지 염려하며 근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그 염려를 이제는 더욱더 예배하며 회복하고 그 염려를 주님께서 그 한숨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게 모든 주신 것 이제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리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어져서 하나님 나눠주고 세워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백의 찬양처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옛 것이 지나고 이전 것이 지나고 이제 새 것이 되어져서 또 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며 새롭게 다시금 태어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며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한나처럼 살길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슬픔 속에 꺼이꺼이 울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세월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있고 내 눈물을 하나님이 아셔서 내 신음을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일하며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으며 내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기도 한나처럼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던 한나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이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며 살기로 결단하며 머리 조아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걸음 위에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열방으로 나아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 위에 오늘도 보은 땅으로 향해 나아가 있는 히스가든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문화로 사역하는 DIJ 그레이데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